지난번에는 헬라인들이 추구하던 복은 어떤 신이든지 자신에게 아무 염려 근심 없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고, 유대인들이 추구하던 복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만족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복은 바로 최초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원천의 복을 말합니다. 이 복을 히브리어로 아쉬레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가장 잘 표현한 어구가 있다면 너는 복덩어리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이 8가지 원천의 복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8가지 저주를 끝으로 공생애를 끝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팔복으로 시작해서 8가지의 저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무리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것은 앞뒤에 중요한 주제를 배치하고 그 안에 내용을 세우는 인클루지오 구조, 즉 수미상관 구조입니다. 그런데 만약 마태복음이 이렇게 끝나고 만다면 복음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주 아래 신음해야 될 우리들에게 원천의 복을 회복해 하시고 찬양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8주간 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원어로 호이 부토코이토 푸누마티로 심령 가난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는 단순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가난이라는 말을 물질적인 가난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말 속에는 경제적인 빈곤함이 내포되어 있지만 마태는 굳이 그 앞에 심령이 가난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놓고 가난한 자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마태는 가난한이라는 표현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도 가난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에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난이란 헬라어의 푸토코스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히브리 아나라는 말은 부자나 권력가들의 경제적 수탈과 억압에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상태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복이 있다고 하고 그들을 복덩어리라고 부른다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은 자들로서 일상에서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한 말씀이 팔복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믿는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해야만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이미 복덩어리가 된 자들의 삶에는 이런저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팔복의 8가지 내용과 같은 내적인 성품과 향기가 발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제자 공동체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장차 이 땅에 세워질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생각하며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포로된 자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을 넘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었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리고 너의 귀에 응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한 순간에도 그 사역을 공적으로 인정하시기 위해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름을 부으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샤흐인데 여기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유래됩니다. 이 기름 부음은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구별할 때만 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구별해 세우시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란 상처나 억압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를 뜻하며 본문에서는 1차적으로 낙담 중에 있었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설명한다면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를 고대하며 사는 심령을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말은 1차적으로는 포로 귀환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모두가 죄로 죽어 소망이라고는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이 말도 메시아가 오시면 죄와 사망의 올무로부터 해방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 바로 뒤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이라는 구절을 첨가함으로써 죄와 사망의 올무로부터 해방을 선언하는 말임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단지 용기가 없다거나 물질적으로 궁핍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적인 파탄을 솔직히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무가치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들과는 정반대되는 생활로 인하여 오만한 자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이며 그리고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기대와 소망의 행위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린 이유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가 당장에 응답받지는 못했지만 여러 차례 긴 시간 동안 반복하고 또 반복한 끝에 응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 웅덩이는 원어로 보루인데 감옥, 퇴비구덩이, 무덤 등의 뜻이 있는데 본문에서는 고통 혹은 무덤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단어 기가 막힐의 히브리어인 샤오는 소음 또는 표효하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종합하면 이 웅덩이라는 말은 아비규환으로 가득한 동굴 혹은 너무 소랑스럽고 야단법석이어서 그곳을 통과할 수 없는 무조갱과 같은 곳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윗의 인생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의 인생의 가장 기막힐 사건은 간음죄를 저지른 사건이었습니다. 그 범죄를 저지르고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부르짖으며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라고 절구하며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가 다윗의 기막힐 웅덩이였고 수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끌어올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고 합니다.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수렁에서 끌어올려 그리스도 위에 두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단단한 땅 위를 걷듯 그 발걸음을 든든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것이 완전히 성취되는 때는 그분이
속죄 사역이 완성되어 모든 슬픔이 사라진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웅덩이나 수렁이 빠지는 일이 없는 주의 재림 때 그 이유라는 뜻입니다. 시편 51편 3절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품에 악기가 안겨지면 훌륭한 연주가였고 입을 열어 천지창조를 보며 읊으면 그는 시인이 되었고 흥겨움이 넘쳐 흐르면 그는 노래 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목동으로서 청청 까만 하늘에 박힌 별빛을 바라보면서 양떼를 지키던 충실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들이 다윗에게는 많은 시상을 지었고 또 음악적인 감성을 풍부하게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노래 잘하는 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새 노래라고 부릅니다. 어제 불렀던 노래가 아닙니다. 지난달에 불렀던 찬송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메시아를 바라본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서 근본적인 회개가 이루어진 다음에 부르는 노래를 말합니다. 그 심령이 너덜너덜해진 이후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는 자기의 빈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는 내가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자원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부어주신 은혜를 가슴에 품고 감격해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노래를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래는 듣는 것입니까? 보는 것입니까? 노래는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이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새 노래를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 속에는 다윗의 달라진 삶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가난의 본질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가난함이라는 것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밖에는 내 인생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마르지 않는 심령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이미 복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 복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복덩어리라는 말입니다. 왜 복덩어리인가 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원어로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인데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이 말은 마태가 메시아를 왕으로 그의 백성들을 천국의 시민으로 모사하려는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즉 천국은 가난한 자,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메시아의 통치를 향유하고 그가 주시는 축복을 받은 자들의 소유입니다. 여기에서의 천국은 넓은 의미로 현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모든 특권과 내세의 영원한 축복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인간의 노력에 대한 대가나 보상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비롯된 선물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함을 회복해서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